자, 어느새 아까도 얘기했지만 LTL, Life Transformation by Luke, 우리 LTL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우리 삶의 변화를 꿈꾸었던 우리의 여정도 오늘이면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동안 어떠셨나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내용이 있나요? LTL 했던 것 중에? 혹은 그동안 누가복음을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이 나 그래도 조금 이런 거 바뀐 것 같아, 그런 거 있으신가요? 잘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셔도, 혹은 먼저 나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나 오늘 처음 나왔는데, 혹은 나 많이 못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큐티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것처럼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에 하룻밤 자고 나서 여러분 키가 얼마나 컸는지 깨달은 적이 있나요? 없죠.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지금처럼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컸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시작된 변화는 점점점 커져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화를 지금 당장은 못 눈치채도 여러분들 안에 변화가 시작됐냐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은 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두드리시니까 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나 그냥 금요일 날 왔는데, 그냥 예배 드렸는데, 큐티 라이브 했는데, RT, 리드 투게더 했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이는 바로 예수님이시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죠.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누가복음을 다 못 읽고 예배는 자주 나오진 못했다 하더라도, 큐티 라이브에 많이 참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학기 동안에 심겨졌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복음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네. 아까도 제가 그동안 LTL을 잘 참여 못해도 괜찮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물론 열심히, 그리고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했다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인데, 나 못했는데, 여기에만 우리의 생각이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은 앞으로 주어진 삶을 내가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동안 이번 학기에 예배를 많이 못 나왔는데, 내가 이번 학기 동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했는데 그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내 삶에 주어진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을 계획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학기를 마쳤는데, 오늘이 이제 종강 예배니까요, 물론 여러분들의 학기는 아직 좀 남아있지만 누가복음을 다 읽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한번 시간을 정해서 누가복음을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영화, 재미난 영화를 끊어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오늘은 10분만 보고, 내일은 20분 보고, 그 다음날은 30분 보고, 그래서 한 2시간짜리 영화 한 일주일이면 다 볼 거야, 그렇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영화는 한 번에 끊이지 않고 쭉 봐야지 제맛이죠. 사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복음서 1장,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해서 누가복음 24장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곳에 일어났던 그 파란만장한 일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서 학기가 끝나고 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LTL은 우리가 이번 학기 했던 LTL은 오늘로서 끝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LTL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끊임없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왠지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진짜 설교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함께했던 공동체의 LTL을 마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사실 제가 매주마다 오늘은 진짜 중요한 본문이에요. 큐티라이브 할 때도 사실 이 본문 되게 진짜 중요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또 중요하다고 자꾸 그러네. 뭐 다 중요해. 막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엠마오로 향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여러분들 혹시 지난 부활절 예배 다 들으셨나요? 우리 교회에서? 지난 부활절 예배 우리 누가복음 24장 얘기했었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은 여인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와서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옷만 있어서 그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달려왔던 베드로나 요한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리고 돌아갔다라며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12절 뒤에 일어나는 13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같은 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대략 7마일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뒤에 부활하셨던 바로 그 아침,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던 바로 그 아침에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않았던 바로 그날 아침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2명이 그 중에 한 명은 이름이 글로바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12명의 제자, 여러분 혹시 12제자 이름 외우시나요? 우리 주일학교 때 가끔 이거 12명 제자 이름 외우라고 막 퀴즈 내는데 저도 잘 못 외워요. 막 헷갈려요 늘.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근데 그 중에 가운데 두 사람이,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 중에 그 2명이 엠마오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왜 부활의 아침에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 왜 성경은 이들이 그 부활의 날에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지 아무런 설명을 제시하진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엠마오로 가야만 하는 뭔가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이 당시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6월절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이제 6월절이 끝나서 돌아가는 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부활의 아침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을 보면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엠마오로 가고 있다가 다시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서 보니 11제자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었고 모두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주님은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자기들이 비로소 예수를 알아본 사실을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던 이 두 제자들이 해야만 했던 일, 왜 엠마오로 가야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것보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나누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은 알 수는 있죠. 결국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더 중요한 무언가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RPI는 이제 다음 주가 시험일 테니까 시험 공부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내용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이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무엇이 세상의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냐라고 우리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해 가던 그 두 제자들에게
어떠한 목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 곧 가장 하나님의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지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이런 생각이 떠오를지도 몰라요. 아니, 그 사람들은 제자들이잖아요. 우리랑 다르잖아요. 우리처럼 당장 시험 암 치러도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야 되는 데드라인이 눈앞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훨씬 믿음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분은 안 계신가요? 제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기록으로 볼 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엠마오로 갈 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저렇게 예수님이랑 같이 나란히 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랑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 가까이 거리인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저도 참 궁금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토론을 하고 있어? 그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묻자 글로바라는 사람이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고 있으면서 최근에 거기서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지 정말 모른단 말이요. 이 사람 이거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이구만. 이건 제 애드립이에요. 성경에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마도 능청스럽게,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답답한 사람에게,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썰을 풀기 시작을 해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로나 행동으로나 놀라운 권능을 가진 참 예언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자인가요? 예수님이 선지자인가요? 일단 계속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하였고 마침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소. 사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그분에게 소망을 품어왔었어. 어디 그뿐이겠소. 그런 일이 일어난 지 사흘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놀라지 마쇼.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어. 오늘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에 갔는데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고 하오. 혹은 천사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을 볼 때 이들은 그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엠마오로 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고 씀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구먼. 그거 어떻게 일어났겠소?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25절을 보면 당신들은 정말 어리석군요.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말해온 것들을 그 어찌 그리 마음에 더디 믿는단 말이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했음에도 예수님이 누군지 내 옆에 있음에도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이들은 우리는 엠마오로 가야 해. 내일이 중요해. 그러면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소 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제3자의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부활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증거한 나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제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언자,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들의 셀 리더나 아니면 전도사나 아니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활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가요? 우리와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들은 엠마오로 가는 그 길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분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언제부터 이들이 따라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 함께 했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다고 불렸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알지만, 들었지만 무언가 내 마음에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고 암과 믿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보다는 우리의 삶과는, 그들의 삶과는 분리되어 있고 그런 피상적인 상태에만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분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 점에서 엠마오로 가던 저 두 제자들은 우리와 참 비슷한 면이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맞아 나도 누가 LTL 했는데 나도 성경 열심히 읽었는데 내 삶은 여전히 그렇게 변한 것 같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본문에 굉장히 놀라운 소망이 하나 담겨 있어요. 무슨 소망이냐면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나 31절을 보면 어느 한순간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었냐라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줄을 몰랐었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까지 그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눈이 열렸을 때 마침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셨던 성령의 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엠마오로 가다가 그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죠. 복음이 별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한 거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청년 여러분, 누가가 왜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두었는지, 그것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분량이 상당히 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보통의 에피소드에 비해서 굉장히 긴 분량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그 마지막 장에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두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길에 참여했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던 이들에게 다가오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말씀의 성취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들의 눈을 열어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렇게 알아야 한다. 우리도 그렇게 깨달아야 한다. 부활은 경험했지만 정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부분에 두었던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부활의 아침에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 두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깨우쳐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직은 눈이 열리지 않아서 못 보고 있는 것뿐이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제 삶이 우리가 그렇게 LTL, 라이프 트랜스포메이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변화가 될까요? 그런 의구심이 있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부활의 아침에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안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을 것이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봐라, 내가 너희들의 영혼 밖에서, 너희들의 삶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 너희들이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면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며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고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눌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여정이든지 아니면 이제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여정이든지 그 어떤 여정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종강예배로 이번 학기는 끝이지만 여러분들 그 소망을 잃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눈이 열려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소망을 함께 품으며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확신이 없다면 주님의 엠마오로 향해 가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찾아와 주사 제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